오늘부터 이제 서론은 어제 끝났고요. 이제 사도 베드로는 바로 본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구원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진짜 구원 이렇게 붙여봤는데 그냥 구원 사실은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그냥 진짜 구원 이렇게 이제 붙여봤어요. 자,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제 3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들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들의 거듭남이 무조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들의 거듭남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바울보다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이에요. 아주 좀 남성다운 그런 면이 있어요. 베드로는 아주 이렇게 탁 찌르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갖고 2014년 4월 마지막 날 밤 저녁 8시 반쯤에 이 말씀 갖고 다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냥 구원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의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자기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헌신과 사랑, 인애와 긍휼과 은혜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보편적 구원을 교리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할 수가 없죠.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간단하고 거부할 이유가 없죠. 이 교리를.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건 이 한 1700년 가까이 캐톨릭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리고 개혁교에서 더 강화되고 이게 지금 이게 전 세계 교회들이 이 교리를 정통으로 구원의 교리로 지금 다 그렇게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나 그분의 피나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거듭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 그분의 부활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지 하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딱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믿으란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구원받는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하고 분명히 이것은 새롭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4개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 지체들과 사도 바울이 다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죽은 자에서 부활하십니다. 뭐가? 성결의 영이. 성결하신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렸어요? 영이 살렸다고 하잖아요. 영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킨 분이 누구다? 영이다. 다시 읽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번역을 좀 이렇게 잘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예, 이건 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이라고 해야 됩니다. 번역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그와 동일하게 똑같이 바로 그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아버지가 너희 안에 약속대로 들으신 그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이제 다 영원생하는 몸으로 살려내는 날이 온다. 이건 미래잖아요. 살리리라. 그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 앞으로 될 거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네 개 도시의 지체들에게 1절, 2절은 아직 이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서신서가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3절부터는 이 서신을 받아보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직선적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말해버립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서? 성부 아버지가 성령의 역사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를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요? 동일하게 거듭나고 동일하게 우린 뭐요? 그 부활의 몸을 입을 우리다 하고 선포를 한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왜 제가 이 부분에서 이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의 출발을 말하냐면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우리가 거듭남이죠. 뭘로? 무엇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도 거듭난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 거듭이란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다. 그냥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생의 창조를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12절에는 영접하면 우리가 아들이 되잖아요. 13절에는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이는 사람의 뜻이나 혈통 육정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를 뭐요? 낳으신다.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신다. 이게 여러분 창조의 구원이라고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창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거는 바탕 화면이에요. 여기에다가 뭐야? 진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창조? 아들의 창조를 하는 거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창조. 이 창조를 하기 위해서 우주와 지구라는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처럼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낳는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부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출생의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원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으신 거죠?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미지예요. 그냥 영원전이라고, 영세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도 영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디도서와 디모데후서 보니까 영세 전부터, 로마서도 보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다 약속을 했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의 출발이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만의 간극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의 동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부터 이 성자가 하나님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부분을 당신이 말씀으로 낳으신 거죠. 그래서 영원전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영원전에 그리스도를 성부는 성령의 역사로 낳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조로 삼일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성자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어서 사람 몸에 집어넣어서 보냈죠. 보내어서 그분이 죽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로 3일 만에 부활을 했다. 이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음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창조의 완성이 된 1번이죠. 그래서 고전 15장에도 첫 열매다. 하나님의 첫 열매. 창조자로서의 첫 열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들의 거듭남은 피조물로서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첫 열매인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생명이 하나님 혼자만 독차지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것을 똑같이 적용하여 사람들도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격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거듭남에 이제 새로운 영역대로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의 구원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들의 거듭남의 세계, 이 사람들의 세상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왕의 행정의 도성과 그다음에 장기의 생명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거처로 이끌고 우리에게 쳐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그래서 우리 안에 인간들 세계에 들어와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한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됐죠. 그래서 이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 소망에 대해서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이 뭐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된다. 그분의 피가 소망이 아니고 그분의 부활하신 그 생명, 그 형상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왜? 그걸 줄 거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완성된 구원의 완성체인 열매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주기로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나 같은 목사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듣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지요. 아,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전부터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분의 비밀과 그분의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구나. 그 완전한 열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창조가 완성된 그 열매이신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는구나. 그런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거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을 때만이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내가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뭐하게? 그분의 피도 우리가 만나고 영도 만나고 생명도 만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분의 부활의 몸을 나도 똑같이 그 몸을 입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다 우리에게 그것까지 알고 나니까 산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산 소망을 믿는 분들은, 가진 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접하고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뺏어서라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뭐한다? 거듭난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구원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구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8절.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없을 때도 이미 나으심이 시작됐고 모든 피조물이 세계된 이 창조 이후에서도 모든 만물보다도 먼저 나신 분이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기 전에부터 사람들 육신이 있어서 죽고 할 수 없는 그냥 혼으로 있기 그 전부터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나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창조되고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신 분이다. 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과 15절에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것이 뭐예요? 같은 라인에 서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뭐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낳음, 그리스도를 낳는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고 여러분 애를 낳으면 처음부터 성체가 아니잖아요. 애를 낳으면 3점 몇 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걔들이 사람 구실 합니까?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다 손을 섬김을 보살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아들이 딱 된 거예요. 인자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기능만 있지 그 어떤 다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니까 뭐예요? 모든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기능을 이제 주기 위해서 10일 동안 그 모든 기능을 줄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승천했다 내려왔을 뿐이지. 할렐루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권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올라왔다 내려왔을 뿐이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세전 영원전에 이미 낳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부활하신 분이보다 먼저 나으셨다는 거. 그분이 먼저 낳으신 아들이란 부분이 부활의 부분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창수자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성부에 의해 나신 분입니다. 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으시고 아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은 누구예요? 영이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부활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연결선상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낳는 창조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낳잖아요. 그 영이 일정 기간을 통해서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성장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수억만 년 동안 걸렸는데 우리에게는 몇십 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또는 몇 년 또는 며칠 만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만 되는 거니까 어떤 분은 몇십 년 동안 이것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겠죠. 어떤 분들은 늦게 믿었어요. 짧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분들은 또 그 장성하겠죠. 너무 짧아. 한 3일만 믿고 한마디로 죽는 분도 있잖아요. 몸을 벗어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부활의 몸이 영광스러울 수는 없죠. 요한복음 3장.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그랬죠? 이 의미를 알지만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래서 거듭남이 뭡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물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를 죽여주는 역사예요. 옛사람을 죄를 담당하는 그 사건이 있어야 성결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인정해줘야 우리의 혼을 당신 몸 안에 이식을 시키죠.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혼을 어떻게 당신의 거룩한 몸에 이식을 시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이식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 세례가 필요해요.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이 장례식은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데 절대적 어떤 소스가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는데 준비하는 것이죠. 씻어내는 거죠. 우리를 출산하는 것은 이 물 세례로 되는 게 아니라 물 세례로 옛것을 다 분리시켜서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온전한 혼만을 당신의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육체를 낳지만 성령님만이 우리를 영으로 낳는다 하고 여러분 금방 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여 일으킨 것도 누구였어? 하나님의 영이었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혼을 아들의 영으로 일으켜 주는 거다. 할렐루야. 그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영을 이제 우리를 양육을 잘 해주셔서 훗날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는 거죠. 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한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아들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우리도 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또 내가 오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들의 거듭남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고전 15장에 보니까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 정말 천하에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더 불쌍하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어야만이 뭐다? 우리의 거듭남이 있어요. 거듭남이 있어야 뭐예요? 생명권이 있죠.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몸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자, 이렇게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거듭남이 뭐다? 우리들의 거듭남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들의 거듭남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다 오는 것이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너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영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도움을 주고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말에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오시면 이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일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보다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으로 형상을 입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16장 13절에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들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여 우리를 어디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 살게 합니다. 진리 안은 그리스도의 몸 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결국 뭐예요? 예, 아들의 형상을 입는 본받는 부활의 몸을 형성해가는 양육과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봐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 후에 아버지께 받아 부어주시는 약속된 성령입니다. 이 성령만이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게 하여 거듭나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최초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죽였죠. 울타리 안으로 오신 예수를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죽인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이 생겨요. 자,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은 부활케 하심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높임받아 승천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버렸습니다. 성자가 성부에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약속대로 내려와서 약속된 성령을,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만이, 이러의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려가서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와 이러한 구조와 이런 시스템에 밖에 있는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자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았어. 그 성자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 받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 다음에야 성령을, 약속된 성령, 아버지 약속된 성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비로소 그 성령만이 우리에게 진짜 성령이라는 거죠. 그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몸 안에서 그 피와 영과 생명으로 아들의 형상, 부활의 몸을 본받게 하는 이런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영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거나 영접하거나 친밀하게 관계하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어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영적인 어떤 느낌, 어떤 영의 어떤 소리, 영의 어떤 보여주는 환상, 여러분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건 사단 마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지금 우리 모든 역사는 시스템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신 시스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환상, 제가 우리 그리스도의 깃발이 되는 환상을 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보는 게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생명 구원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그런 어떤 꿈과 그런 목표치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식을 시켜주고 인식하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거기에 우리가 몰입하게 하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시편 2장 7,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을 안 써놨네요. 너를 낳았도다. 이제 아들인 너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 진짜 아들로서 완성이 되고 너가 아들로서 세상에 세워진다. 세워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우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세례 요한이 저분에게 내가 세례를 줘야 되냐 안 되느냐 모르잖아요. 근데 알려주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저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알려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 안에면 뭐예요? 성령이 계시고 비둘기같은 성령이 들어가셨잖아요. 그 안에만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만 성부가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데 지금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 왜요? 세례 받으러, 물침례 받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 담당하는 죽으시는 그 예수 겉모양이 그분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그 영과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그 영과 생명이 성령님의 역사로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을 입고 3일 만에 일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동일하게 그 시스템대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생명을 주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를 거듭남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철저히 그분의 거듭남은 그 한 근원이신 성부에 의해서 낳으심을 얻은 거예요. 그 낳으심이보다 이제 인간의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초림 예수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그 낳으심의 창조가 완성이 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이 되신 거죠. 로마서 1장 4절이죠. 로마서 1장 4절은 모든 설교 말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오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부활하게 한 영입니다. 같은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도 성령님은 똑같은 일을 하신다. 비둘기 같이 보였어요.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세례요한이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그 약속된 성령, 아들 성자가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약속되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할 줄 아는 거,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아들로 낳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형상 부활의 몸을 끝내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오늘도 24시간을 살아야 돼요. 밥도 먹고 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일함, 밥 먹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 오늘 뭔가 멋도 좀 부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아침에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 모든 것이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지금 오늘 입어가는 이것과 여러분 무관한 것은 오늘 하루 여러분 꽝입니다. 공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뭐요? 깨어있으라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누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 많이 벌으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향한 목적,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목표점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나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장 중입니다.
성장 중. 부활의 몸으로 그 아들의 부활의 형상으로 온전한 그 키만큼 자라나는 성장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은혜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충족이 되어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과 연합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심장을 찢어내는 그런 악한 짓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의 전부 모든 생명, 몸까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은 진짜 구원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거듭남이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우리가 정말 창조적인 그런 나음의 창조, 나음의 구원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다?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우리에게 사실은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야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런 기쁨이 더 이상 어제 말한 것처럼 우리의 고독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랑하고 발랄하게 여러분 확장되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공유하는 그런 일이 있어지기를 오늘 축복합니다.